고생들 많으시고요. 이 남은 물입니다, 진짜. 그렇죠? 예. 아까 한 50명 가까이 막 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뭐 또 식사하시면서 또 가시고, 제가 오늘 뭐 그냥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니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죄송하고요.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또 같이 도와주신 분들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집회가 이제 정말 우리가 계속 지금 들은 것이 뭐예요? 시간이 어떻다? 가깝다. 예. 여러분,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다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또 뭐 늦은 비 운동에 참여하자. 뭐 이런 소리 지금 다 했죠? 이게 진짜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깝고 분명히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들은요,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일하기 힘들 때가 또 더 빨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는요, 사실 이렇게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왕 같은 제사장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다 우리가 말씀 펼쳐주고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가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목사의 의무는 또 어떻게 해요? 목사, 또 목자라 그러잖아요. 목자, 양. 그러면 목자는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이 꼴을 잘 먹도록 인도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여기 양평 집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렇게들 하시는 분들을 제가 참 존경하고 같이 돕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렇다면은 좀 실질적으로 지금 뭐 늦은 비 운동에 참여하자, 아멘 다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 늦은 비 운동에 참여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 전도, 또 말씀 연구, 예, 기쁨으로 사는 것. 그래서 지사님은 지금 기쁨으로 사십니까? 아멘. 예,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늦은 비 뭐 한다, 또 마지막 그 환란을 준비한다 하면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재림교인들 산속으로도 가야 되고, 또 뭐요? 뭐 하여튼 땅 팔고 산속으로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 하셔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산속으로도 가야 됩니다. 시골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골로 가는 이유는 또 뭐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그때 뭐 농사져 가지고 먹고 살라고, 예? 예, 그거는 또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현실적으로 진짜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성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성소 기별, 뭐 우리가 대속죄일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준비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맡은 일, 집에서는 엄마면 엄마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역할 충실히 하는 것이, 그게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대로 자기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그게 지금 늦은 비 운동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막 어디 몰려다니면서 말씀 뭐 많이 알고 이런 게, 집회 쫓아다니는 거, 그 좋기는 좋죠. 물론 분명히 성령의 임하심은요, 말씀과 함께 온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하시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성령 받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어디 성령 봐서 어디 펄쩍펄쩍 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갈급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어디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지식과 행동이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 말고 제가 성소 그림,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 성막인데요.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한 올 10월 달쯤에는 아가서를 좀 하려고, 이 아가서를 하면서 저는 참 굉장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재림교회 목사로서 너무너무 당당하게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풀으려니까 그냥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드리는 말씀들이 그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제 이서자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고 다 해서 우리가 아가서, 그걸 기별도 인용을 하셨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은 또 무슨 얘기를 또 많이들 하나요? 라오디게아는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예,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너무 힘들게들 사는 거예요. 아가서는 뭐냐 하면은,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솔로몬의 아가냐 하면은, 지금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은, 솔로몬은 무엇을 지은 사람이냐면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예. 시를 잘 쓰는 거는 아버지 다윗이 더 잘했지만은,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솔로몬의 아가 노래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 만들어주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노래 불렀거든요. 그 노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하고 아담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어요. 들어가면 또 뭐가 돼요?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면 둘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되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예, 그겁니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솔로몬에서, 솔로몬의 아가 하니까 솔로몬은 신랑이고 신부.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또 어딥니까? 이제 구약에서 이제 여기 나오고 있고요. 신약으로 가면 어디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기별은요, 아가서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디서 문 두드리십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라오디게아 교회 아주 그냥 우리는 이제 책망의 기별로 가요. 예, 우리 자꾸 좀 채찍질, 달리는 말에 뭐예요? 채찍질. 예, 주마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기별을요,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정말 더 힘이 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하다, 뭐 예수님 안 계신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문자로 읽고, 에이, 내가 지금 해이해지고 있는 상태도 그냥 다 예언이라서 그렇대. 이렇게 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장면은, 이 아가서에 보면은,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같이 하면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냥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어날 때까지. 신부가, 교회가 일어날 때까지 깨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문 이렇게 할 때 대개 보면은 어디다 갖다 하냐면은 초신자들 전도할 때 예수님이 지금 뭐 오신다 이러면서 갖다 인용한데요. 이 계시록의 모든 기별들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과 지금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다 그랬죠? 이 대속죄일은 어떤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냐면 유월절을 겪은 사람들. 6월절을 지난 사람들이 대속죄일까지 가는 거예요. 6월절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속죄일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트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믿는 자들을 지금 심판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 하면은 개신교 이런 데 우리가 잘못된 것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또 아주 막 잘하고 있는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저쪽이 그런 모습이지만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요, 나한테 적용하면은
이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남은 무리인 여러분과 제가 그냥 우리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다 잠자고 있는 여러분과 저 어떻게 한다고요? 깨우는데 어떻게까지? 일어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제가 오늘 그 성소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거면은, 요거 말고, 제가 왜 이거를 좀 그냥 해라 그랬냐면은요, 이 성소 문제는 옛날에는 우리 재림교인들만의 어떤 독보적인 그 교리고 우리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우리 재림교회 기둥교리거든요. 지금은요, 다른 데서요, 이거 잘 합니다. 얼마나들 이게 지금 이 성소 그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많죠. 여기 보니까. 예? 이거 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기별 못 깨닫고 있어요. 다 그냥 외관상으로만 저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회에서 이런 거 잘하시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많은데 아주 거기에서도 또 제일 유명한 목사님하고 제가 가끔 좀 통화를 해요. 예, 저도 또 이 지식적으로 필요한 거는 좀 있거든요. 이분은 뭐 히브리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하다가,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잘하시는데 안식일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래요. 그러면 전 목사 그 얘기는 하지 말자요. 왜요? 안식일에 다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게 잘 하면서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재림교인들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 같은 문제들, 여기 보면은 요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좀 해주세요. 아까 달라는 거. 이 모형도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예,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보실 거 다 한 겁니다. 이거 성소. 제가 지금 분명히 이 늦은 비 운동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걸 생각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들어갈 때 어디서 들어갑니까? 동문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다 알고 계십니다. 왜 동문으로 들어갈까요? 예, 해를 등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예,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가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조금 더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소가, 하늘 성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하늘 성소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그 하늘 성소가 또 에덴 동산에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예수님 자체가 성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성소면서 가시적인 성소. 언제나 두 가지를 같이 나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소죠. 오케이?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소 있습니다.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가 성소예요. 에덴 동산.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동쪽에서 나왔잖아요. 쫓겨나왔잖아요. 글로 다시 들어가야죠. 이게 그겁니다.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건물로 나타내면 성막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은 예수님이고, 그 움직이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복음서입니다. 신약성경에.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예, 여기 동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기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있죠. 여기 번제단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거 이거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 번제단하고 여기 딱 해서 지금 이 정사각형 요렇게 하면은 정사각형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직사각형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뭘까요? 우리 교인들 좋아하는 이 14만 4천 뭐 이런 거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알아들으셔도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네 좋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생각 좀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딱 만나고 딱 해서 여기 번제단하고 뭐가 만나게 되는 겁니까? 꼭지점이 어디에 있어요? 번제단하고 지성소지요. 예,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여기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거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하면은 여기 이미 동문을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번제단까지 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게 목적이라고요? 지성소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요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와서 이게 구원 완성인 줄 알아요. 바깥에서 들어온 거 그걸 가지고 착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개신교회와 우리 재림교회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자세한 걸 오늘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는 건데,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번제단 여기까지 죄인들이 같이 오거든요. 같이 들어오는데, 여기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들어갔어요? 제사장이에요. 그쵸? 분명히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예,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성소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도 지성소까지 우리가 가는 건데, 여기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졌었는가 하면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놋으로 만들어졌고, 누구의 놋? 여인들의 거울. 그렇게 했죠. 제가 그거 드린 거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물두멍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인들의 그 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울은 뭐를 한다고요? 우리 비춰보는 역할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비춰보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계속 들어가, 성소, 지성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즉 분명히 율법이, 이게 물두멍이 율법이라고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예, 물두멍. 이거 전체가 다 예수님이고, 일단 예수님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적용되는 겁니다. 예? 지금 좀 많이 뭐 건너뛰는 것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까지 하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북쪽으로 떡상이 있고, 남쪽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분향단 있는 거 잘 아시죠? 여기 씻고 들어가는, 말씀 연구하면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 자체는 여기서 지금 은혜로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은혜로 어디 갔어요? 동문으로 들어왔어요. 다 와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쭉 가면서 여기 어떻게 해요? 등대가 있는데 이 성령의 또 특별한 조명을 다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옆에는 또 마주보면서 떡상이 있어요. 이거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고, 이 떡이 몇 개가 있었나요? 12개 있었죠. 그게 이스라엘 지파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면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 돼야 되는 거니까, 오늘 이게 그대로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떡하고 촛대하고 꼭 마주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말씀,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예수님 다 그렇게 연결되는데,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잘 조화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떡이 생명의 떡, 만나 완전한 무교병으로 이게 되는가 하면은요, 여기서 계속 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분향단이잖아요. 분향단은 뭐죠?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하시는 것, 또 우리의 기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요? 예수님 때문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꼭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떡을요, 며칠 만에 가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근데 이 떡이 왜 일주일에 한 번씩이냐면은, 계속 향은 매일 피우죠. 향을 매일 피우는데, 향을 맨날 피우면서 이 향에 매일 피우면서 떡에 어떻게 해요? 푹 스며 들어가야 돼요. 푹 스며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떡이 안 상하는 겁니다. 향이 푹푹 젖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 되면 7째 날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새 떡 넣고 또 새롭게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냐 하면은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까지 가는데,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위에 속죄소 있죠. 이 속죄소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시은자, 또 자비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법궤가 있으니까 여기에 세키나 있고, 이거 다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보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난다? 지성소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영적인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제일을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대면의 날이다. face to face. 예. 이게 우리가 지금 대속제일 기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성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얘기 그거 명령해 주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준비가 됐다면은요, 그 가시적인 성소 지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임재하시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준비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이는 거 이렇게 했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건요, 집을 짓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 요셉이요,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면 안 됐어요. 왜요? 반드시 목수여야 됐습니다. 그게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서 또 일을 하시고, 이게 집 짓는 얘기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막은. 근데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거기 그 성경 말씀 좀 하나 찾읍시다. 뭐냐면은 에베소서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좀 먼저 보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라고요? 분명히 제사장 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은 산돌과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뭐 많이 보고 듣고 하는 이 말씀이었죠. 지금 이거 자체가 늦은 비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화목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게 지금 집 지어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얘기해드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게 할 수 있지만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개인의 구원이에요. 6월절은. 그런데 마지막 이게 대속제일은 뭐냐면은 국가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다 사함을 받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 연결을 하면은 개인으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다 구원받았는데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의 자꾸 하나가 모이고 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현상들인가? 우리 저희 교회가 막 부패했다 그러고 바벨론이라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의로운 것 같아가지고 막 나가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누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조금 더 의로운 것 같아가지고요. 남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일 많고, 자기는 이 정죄하는 은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여기 저기 이 사람 그런데요, 이 또 제 친구 중에도 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까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노의 포도주, 이런 표현 나오죠. 이게 우리 성경 말씀 잘 이용해요. 진노의 포도주. 이게 포도주 자체는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포도주가 이 성령을 또 나타내요. 기름만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도 성령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 그 절기 연구해보면 또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막 방언으로 외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 이러죠. 여러분 그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진노의 포도주 하면은 이거는 짐승의 표 받는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니까는 이게 마귀의 영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의 반대는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예. 근데 이거 해다가 잘못되면은요, 이 악령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뭐 앞으로 진노의 포도주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진노의 포도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악령에 다 이끌리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하고 짐승의 인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성경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인 해놓고 짐승의 표 하니까 이게 뭐 이게 다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 짐승의 인 이게 똑같은 그거거든요. 근데 아무튼요 이렇게 하면서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잘못된 것만 잘 보입니다. 아주 어떻게들 이렇게 잘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래 보면 자꾸 요즘 분열되고 있어요. 교회가 왜 그래요? 다른 사람 안 좋은 거 자꾸 보여가지고 그래서 자꾸 지적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참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누구 비기 싫어서 어디 안 간다? 예, 누구 비기 싫어서 교회 안 간대요. 그리고 혼자 앉아 있는 게 이게 아주 거룩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굉장히 착각해요. 혼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경건한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할 것 같으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예, 저기 계신 분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주 밝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이게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기뻐하는 것이 그게 진짜 경건의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자꾸 기성교회 물론 잘못된 거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의롭다고 자꾸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한 집을 지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 늦은 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거는 서로 교회에서 사랑하고 형제 자꾸.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지적해가지고 상대방 변화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둘러 온 얘기가 뭐냐면은요. 이 아가서 기별, 이 모든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잘못된 거는 지적 안 하시고요. 참고 참으셔가지고요. 잘한 것만 자꾸 얘기해줘요. 응? 그렇게 하니까는 이 신부가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요. 응? 그 하나님의 신부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좀 그거를 좀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실천적인 면으로 하나로 좀 들어가가지고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좋은 것 좀 하나씩 칭찬 좀 해주고요. 예. 잘못된 거 뭐 얘기하지 말고 칭찬 좀 자꾸 해주면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소 지금 건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꾸 연합돼야 돼요. 연합이 필요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번제단은요 은혜를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은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십계 법계 지성소는 공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여기 써놓은 거 있을 텐데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이 지성소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1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많이들 읽고 알고 계셔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아십니까? 지성소 얘기잖아요. 지성소 얘기. 이거 성소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장막 쳤다는 이 소리고요. 그 영광을 보니, 영광, 어느 영광이에요? 지성소의 쇠키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쇠키나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살짝 가려가지고 조금만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광 가리고, 아버지의 영광 그대로 보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겁니다. 지금 여기 번제단 십자가와 이 지성소.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까지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십자가의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함께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마지막 대속제일날 이 대제사장이 할 때 보면은 여기 분향단 있잖아요. 분향단에 있는 향로를 이 성소에 있는 기구 중에 유일하게 이 향로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향로의 그 향불은 무엇을 가지고 피우느냐 하면은 여기 번제단에서, 번제단의 불로, 다른 불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 예수님만 길이라는 거죠. 예,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번제단에서 피운 그 향불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향연은 기도 이런 거잖아요.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다? 그러면 향로니까는 뭐예요?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만이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회들을 자꾸 가지실 때 제가 이제 제안해 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끝나고 가는 게 참 안타까워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좀 집회들 하실 때 무엇을 좀 많이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지식은 많고 뭐는 약해요? 예, 기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은, 이 개신교에서는 뭘 뺏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뺏었어요. 말씀을 뺏었어요. 그런데 재신교회한테는 뭐를 뺏었어요? 기도를 뺏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게, 아까 그 떡상의 떡이 푹 젖는 거는 뭘로 젖는다고요? 향연으로 전달했어요. 기도로. 말씀과 기도가 언제나 같이 나가야지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점점 더 충만히 임하시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 집회는 많이를 하는데 특별히 기도 하는 거는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말씀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좀 여러분들 시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셋이 모일 때 말씀 읽고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 지금 그거는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좀 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냐. 뭐 지금까지 기도 안 했나요?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그쪽으로 비중을 더 많이 두라고 이거 하는 거죠. 더 많이라 그러면 또 오해하시지 말고 좀 균형지게 말씀도 충만히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 같이 하시고, 예, 이렇게 하면서 할 때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고,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 늦은비 성령은 가만히 있다가 탁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른비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매일 그때그때 내리는 적당한 비를 받아야지만이 늦은비 이거 오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맛비 오잖아요. 같은 똑같은 비인데 어떻게 돼요? 너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약한 풀들은 다 이게 문드러져 버려요. 그런데 제대로 된 거는 이 비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그 비를 맞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한번 갑자기 팍 쏟아 부어 주셔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 감당 못합니다.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날이
분명히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어떻게 하면서 오는 거냐?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요,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요, 어떤 무슨 집회, 기존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집회 외에 다른 데를 좀 다니실 때요, 꼭 목사님께 얘기하고 다니세요. 담임 목사님께 얘기하고 다니세요. 이게 왜냐하면은 조금 저에서 말씀들 안 드리고 다니면은요,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꼭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니시고,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끼리도 분열되는 일들이 있거니와, 목회자와 이게 성도들 사이에도 알게 모르게 지금 이게, 예? 그런 일들 많이 있죠. 네? 우리 지금 여기 여러 교회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어?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들이 가는 거. 근데 이 목자가 이끄는 뭐 풀도 먹다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풀도 좀 먹을 수는 있어요. 그쵸? 예? 그런데 그런 거 먹으러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꼭 얘기들 하고 다니세요. 그냥 가시지들 마세요. 그렇게 해서 목사들과 꼭 좀 연합되는 이런 일들이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리면서 집회들을 가시고 또 이렇게 모이실 때에 정말 저는 무슨 운동을 좀 하고 싶냐면 자꾸 상대방 칭찬해주기 운동. 예. 자꾸 칭찬해주고요. 지금요, 이 이른비 성령 받을 때, 요게 좀 하고 이제 얼른 마칠게요. 우리가 이른비 성령을 다 어디서 받았다고들 알고 계시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받았다 그래요? 이른비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천만에요. 아닙니다. 이른비 성령 어디서 받았어요? 성전에서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에는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성령 내리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오순절 기다리느라고 갈릴리로 못 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열흘.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서로 높고자 야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그거 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다 상대방이 흠보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의 좋은 점 보면서 칭찬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가 됐고,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열흘째 되니까 오순절이니까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예, 성전에를 가야 됩니다. 거기 집에 앉았을 때 이 말이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오순절이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리 이제 9일 동안이겠죠? 더 열심히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하고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전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사람들 좀 특별하네?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설교하고.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는 것도 그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는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일인데, 아무튼요, 성령을 받는 것은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받았다는 거.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 이렇게 해갖고 여기저기서 모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 지정하신 교회에 우리가요, 열심히 다니십시오.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집회 가고 안 가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떨어지지 말라 소리예요, 그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오순절 때는 제물을 드릴 때 이 가루를 갈아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가루를 근데 이 밀을 갈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얗게 돼요. 고와지고. 그리고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 당하시는 이러한 모습이면서 우리가 다 거친 그러한 인간들이니까 맷돌에 어떻게 해요? 자꾸 다 갈려야 돼요. 그런데 이 오순절 때 이 소재 떡은 두 덩이를 해가지고 뭘로 반죽을 해야 되냐면 뭘로요?
물로 반죽하면 절대 안 되고요. 뭘로요?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 됩니다. 그 기름은 뭡니까? 성령이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결국 다 이게 성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하고 또 뭐 이렇게 특별히 구름 예배 이런 것들을 하다가 안식일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것이 또 성령 받는 비결이고,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 그 말이, 저는 그거 듣고 참 아주 감사했었는데, 어디 열심히 가고 안 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요, 연합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오늘 우리가 시대가 분명히 가깝다라고 다 느끼셨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외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초림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예언 줄줄줄줄 다 외웠잖아요. 그런데 예언 줄줄줄줄 외워놓고 뭐 했어요? 예, 제가 여기에도 좀 썼지만은 그 성막 봉사를 통해 가지고 이 모세 성막을 통해 가지고는 한 500여 년 동안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1000년 동안 하면서 1500년 동안 다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너무너무 뭐 외적으로 잘하다가 정작 예수님 오시니까 거절하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거 똑같이 역사 반복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일곱째 날이 하나님의 인이다 열심히 외치다가 정작 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응? 정작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가장 많이 어기고 있죠 지금. 예. 우리 안식일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잘 어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좀 이거 꼭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지성소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기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서 말씀 많이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끼리 내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런 사명 안 주셨습니다. 입법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그 남 정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리에 앉는 선악과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혹시 또 실수로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이제 이 남은 무리들은 어떻게 하자? 상대방 자꾸 칭찬해주기, 서로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연합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큰 능력 분명히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는 분명히 이 남은 무리로서 사명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힘차게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며 살다가 다음 달에 어디서 만날까요? 예, 감사합니다. 양평에서도 만나시고 여러분들끼리 또 열심히 만나시면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맛비가 굵게 많이 쏟아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성령의 늦은 비를 이렇게 푹 쏟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능력을 다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시사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은 다 사하시고 다 태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만이 우리의 성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예수님 밖에 세워놨는데 어떻게든지 우리를 깨우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체하지 말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충만히 뼈가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경험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 볼 때에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특별하다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집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 많이 많이 닮아서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까지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